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구제의 손길을 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뭡니까? 남을 돕는 겁니다. 무엇을 주든지 주는 자가 기쁨이 있고 무엇을 주든지 주는 자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먼저 내가 가진 물질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것은 큰 돈을 가져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볼리비아에 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너무 남루해서 한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헌옷을 한국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배편으로 가져다가 그 볼리비아의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대통령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선교사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참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보다 앞서서 정성이라는 겁니다. 정성. 이 정성과 마음이 포함된 물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자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거린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뭔가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호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는 거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내가 가진 것이 없소. 그랬을 때 그 거린이 선생님, 저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주신 것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따뜻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베푸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중보 기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달려와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형제와 내 이웃,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우리 믿는 자가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체험할 때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저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저들에게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길 사거리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고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요, 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줄 수 있는 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 중보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복음을 들려준 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을 줘야 합니다. 평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뭘 당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어느 곳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연유 근거가 어디냐?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을 빈 자에게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든 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 책임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전쟁의 소문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평안을 빌어 주어라. 평안을 빌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싸움과 시기와 불화가 있는 곳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리고 평안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베푸는 자의 기쁨, 베푸는 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되고 기도도 되고 복음도 전도하는 것, 그것도 되고 평안을 만드는 것도 되고, 여기서 베푸는 자의 기쁨을 갖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자가 이와 같이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세요. 베푸는 자. 그럴 때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기쁨, 내면에서 생기는 즐거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제 대상자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평안함, 이 평안함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제하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뭔가 베푸는 손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먼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육신의 일에도 열심히 일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자. 잠언서 21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와 같은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빈궁.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남을 위하여 정신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게으른 자가 되어서 이처럼 나태한 자가 된다면 어떻게 수입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태한 자, 게으른 자,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씨 뿌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가을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열심히 일어나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씨 뿌리는 계절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됩니까?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매직분징여서 진은에 비킨 면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둠 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해야 뭔가 도울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뭔가 베풀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 시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자가 되라. 우리 생각은 어때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해요.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에요. 주는 자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면 작은 것, 적은 것이라면 적은 것, 그것을 줄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것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결코 만족을 못해요.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요. 또 더 가졌어요. 그런데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졌어요. 그런데 또 더 가지고 싶어요. 우리의 욕심은 계속해다가 플러스 더 더하기 더 이게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일의 사랑과 때문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일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때문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현재에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랑, 이것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었으니 나도 사랑한다, 이런 식이죠. 이것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만일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 이 두 가지 세속적 사랑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는 곧 이웃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만일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의 사랑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여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의 표준, 이 사랑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져주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강도가 되어서, 마치 살인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죽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이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을 가져라.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푸는 자로서의 기쁨, 베푸는 자로서의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만 정말 우리가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물질관. 바른 물질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은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어요. 은행에 내 이름으로 예금이 되어 있고 법원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우리 국가가 민주국가로 안정되었을 때, 이 사회가 평안할 때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내 것이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동산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좀 더 이 범위를 좀 좁혀본다고 한다면 건강해야만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어도 내가 건강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은행에 저금이 되어 있어도 내가 건강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면은 그 부동산의 등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행의 예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몽땅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국가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사회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그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이 사회가 안정되어야 돼요. 이 국가가 평안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큰 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큰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소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 창고가 좁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창고를 크게 지어야지.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아, 곡식이 이 정도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근데 그 중얼거림을 누가 들으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최소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생명을 거두어가면 너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다만 관리하는 자다. 관리하는 자. 관리하는 자는 어떻게 관리하는 자라야 하느냐? 지혜 있게 관리해야 돼. 지혜가 있다는 게 뭐냐? 주인의 의도를 쫓아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관리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 가면 항구 도시 캘커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캘커타에 지부를 두었던 영국 선교협회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에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실업인 그 상인을 찾아가 가지고 선교 헌금을 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교 헌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상인은 달갑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뭇머뭇하다가 $250짜리 수표를 어렵게 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급한 전보가 배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보를 받아본 상인의 얼굴, 그 실업인의 얼굴은 갑자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예, 물건을 싣고 오던 저희 회사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안합니다만 좀 전에 드린 수표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자기 회사의 배 한 척이 물건을 가득 싣고 오다가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좀 전에 드렸던 수표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선교부 직원은 이해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던 수표를 꺼내어서 $250짜리 수표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수표를 받아든 상인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다른 수표책을 꺼내어서 다시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수표를 뜯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수표책을 보니까 처음보다 4배나 맞는 1000불짜리 수표를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대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당황했던 선교부 직원이 묻자 그 상인은 눈물을 머금은 음성으로 아니요, 내가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전보입니다. 내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경고의 전보였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250불짜리 수표를 달라고 하더니 1000불짜리 수표를 끊어가지고 오히려 4배나 더 많은 수표를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전보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낸 경고의 전보입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전보를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권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것의 선한 관리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실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비가 있어요. 자비. 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그 성령 충만히 받은 결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자비를 베푸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충만히 받아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고 이처럼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내 마음속에 인색함을 몰아낼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탐욕을 쫓아낼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자연스럽게 구제의 손길을 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와 같이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뭔가 도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이 언약,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5월을 맞게 되는데 가정의 날을 맞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얼만큼 주느냐?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눌러서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아서 넉넉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마음 놓고 돕고 구제하고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도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제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 의의 그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게 되면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떠벌려서 하나님 앞에 상을 잃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은밀한 봉사, 은밀한 구제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를 베푸는 손길의 내용은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TV 방영도 있었지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한약재가 1592가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92가지. 그런데 그 한약재를 모두 알고 그리고 처방을 해도 한 가지를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의태라고 하는 명의가 자기 아들 유도지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한약재를 다 알고 처방을 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교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만이 따뜻한 마음이 연결됩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구제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의 가정에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온 가정 모두가, 이 고넬료의 가정 모두가, 가족 모두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많이 베푸는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결과를 통해서 베풀게 하시고 바른 물질관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아서 넉넉함 속에서 넉넉하게 공급하고 나누어 주고 구제할 수 있는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